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확실함을 점검하라, 믿음의 확실함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나는 돌덩이라는 제목의 시가 나왔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섬디마저 거부하리. 살아남은 나는 다이아. 다이아몬드가 가공되기 전 원석일 때는 그냥 돌덩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돌덩이를 불로 지지고 깎아내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아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에 보면 살아남은 나는 다이아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돌덩이를 사람에 비유하면 온갖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고통과 시련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돌덩이로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아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고통과 시련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통과 시련이 왔다고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아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시련 속에서 누구는 돌덩이가 되고 누구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실함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남게 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요셉과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숱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원치 않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일종의 중간점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맥추절은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수확한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동안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은 믿음의 확실함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의지하던 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어느 노부부가 암소 한 마리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 암소는 노부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암소의 젖을 짜 우유나 치즈를 만들어 먹고 남은 것은 팔아서 근근히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노부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러나 암소의 죽음은 오히려 노부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살 길이 막막해지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약초를 재배하고 묘목도 심었습니다. 암소의 의지에 살아갈 때는 겨우 배고픔만을 면하는 생활이었는데 암소가 죽은 후 여러 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삶이 더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노부부는 암소를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암소가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노부부는 의지하던 것을 놓아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노부부의 암소와 같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이삭을 놓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은 암소와 같았어요. 배와 그물은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베드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미련 없이 그것들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물질은 암소와 같았는데 아브라함이나 베드로처럼 물질을 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새로운 삶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각자 노부부의 암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안정되게 하거나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확실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시편 62편 6절을 함께 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기대고 있는 세상적인 암소는 결코 반석도 구원도 요새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울왕, 부자 청년, 가룟 유다 등등 세상적인 암소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이들 모두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맥추절은 중간 점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맞아 지금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실함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바로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며 기대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확실함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의지하며 붙들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놓아버리고 이제 믿음의 확실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보다 나은 후반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려면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창문과 거울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문과 거울은 똑같이 유리로 만들었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문은 투명해서 창문 건너편에 있는 대상이 보이고 창문을 보는 나 자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울은 똑같은 유리이지만 거울 건너편은 보이지 않고 거울을 바라보는 나 자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때 창문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들여다보고는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창문을 보면서 불행의 원인을 사람과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교만해지면서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었는데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다며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이 꿰어서 먹게 되었다며 뱀 탓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을 때 이들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을 바로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창문을 보며 죄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판으로 된 십계명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나머지 아론을 찾아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으로 소를 만들었어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아론에게 어찌 그런 일을 했느냐며 화를 냅니다. 이때 아론은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모세 당신도 알지 않느냐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지 자신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창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탓할 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스스로 악을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만큼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스스로 악을 행한다고 고백한 것은 남이나 환경을 탓하기보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본문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로 연단한다라는 것은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실함을 잃지 않는 바로 세워진 믿음만 있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다리나 건물이 무너져 사람들이 죽는 참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맥추감사절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믿음의 확실함을 점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만약 믿음의 확실함이 부족했다면 이제 변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확실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이 더욱 굳건해지고 남은 후반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첫 수확한 밀과 보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후반기도 온전한 믿음의 확실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